말씀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번 여름에 중요한 메시지들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서밋이라는 말은 잘 아는 것처럼 정상,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여름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전환점의 여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셔서 2013년도 여름과 올해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내 인생에 이런 응답이 왔다고 간증할 만큼의 축복의 이번에 메시지가 되고 또 남은 하반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환점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런 오늘 놀라운 응답 축복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서밋이라고 하지 않고 영적 서밋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이 서밋이 된 것이 아니고 먼저 영적 서밋이 됐습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성경에 있는 영적 사실, 성경에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실제 알면은 영적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원래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영적 서밋으로 만든 겁니다. 인간만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을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 축복을 가진 사람이요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서밋인데 먼저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요 실제로 이해하면은요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요 내 자녀를 서밋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육신적 서밋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성경은 영적 서밋으로 우리의 자녀를 만들 때 하나님은요 육신적 서밋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렘넌트 7명을 보십시오. 전부 다 그 시대에 육신적으로 서밋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거 이전에 영적 서밋이 됐다니까요. 그럼 영적 서밋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유일한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서 그 축복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유지하도록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 임의로 다 먹되 2장 17절에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마라. 뭘 말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 서밋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오늘 요 두 구절만 가지고도요, 사실은요, 여러분의 지금 있는 모든 부분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준이 어디냐? 육신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기준도 어디냐? 육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만들 때 처음부터 영적인 축복을 말하고 영적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부분을 회복하고 영적 축복을 먼저 얻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요, 이 부분이요, 얼마나 중요한지요, 명령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영적인 축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요, 하나님께서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어떤 축복이요? 영적 서밋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는요, 이 축복을 창세기 3장에요, 완전히 잃어버린.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하는데, 창세기 3장 문제가 왜 인간에게 그렇게 큰 문제냐?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 축복을요,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배후에 누가 있었죠? 사단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인간의 뭐라고 하죠?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주신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에게요, 모든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된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 축복을 모르고,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며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태어날 때부터.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영적 축복을 모르고 이제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육신적으로 서밋이 된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실제로 이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실제로 못 누리고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게 제일 높은가요? 지금 또 새로 진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3빌딩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여의도 가면은. 그 63빌딩을 지은 장로였죠. 최순영 장로 아닙니까? 전에 아마 대한생명인가 그랬죠. 그때 63빌딩 되고 최고 회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전국의 목회자들을요, 자기 교단인지 교단만 그런지 몰라도 목회자들을요, 군데군데 모아서 돈을 다 대주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에 유광수 목사님도 강사로 불려갈 정도. 근데 가면은 완전히 다 대주고 목회자들 세미나를요, 정기적으로 다 해줬습니다. 자기는 이제 그게 헌신이라 생각해서 돈 다 해주고요. 근데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부인이잖아요. 부인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 10년 전입니까? 10몇 년 전입니까? 그 청문회가 한번 열렸잖아요. 그 청문회 때 온노비 사건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기도원에서 모피를 줬느니 안 줬느니, 그 멤버들이 다 그분들입니다. 그때 그 장로, 최선영 장로
부인 같이 나와가지고 권사인데 거기서 막 기도원 얘기하고 다 했잖아요. 그게 다 그 사람들이요. 유 목사님 최순영 장로 부인을 딱 한 번 만났다고 하죠. 헌신하고 막 봉사하고 하더래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얘기했더니 전혀 복음을 안 듣더래. 나 복음 다 안다고. 복음 아니까 이렇게 헌신하지 않냐고. 결국은요, 지금 어때요? 어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런 예를 들려면요, 기독교 속에요,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을 받고 헌신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그 개인이요, 여기서요, 나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헌신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나를 여기서 찾아야 돼요. 진짜 내가 누군지 인생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사람들이요 지금 덮어놓거든. 화요집회 때 말씀 주셨잖아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복음 가지고 포장하는 거다. 실제로는 나를 찾지 못하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그냥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포장하고 사는 거야. 그럼 남들한테 내가 안 된다는 걸 얘기하려 되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여기서 실제로 찾고 지금 나의 문제가 뭔가를 창세기 3장에서 실제로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못 보니까 뭘 못 붙잡아요? 복음을 안 붙잡게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내 문제가 이게 아닌데 복음 붙잡을 이유 있습니까? 천안에 김시훈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를 다 못 들었는데 막 우리 복음 운동하고 하니까 그 지역에 어떤 목사님인지 누가 엄청 방해를 했대요. 복음 얘기하면 복음도 안 듣고. 근데 이 집은 좀 뭐가 재산이 있었는지 그래서 땅 하는 목사로 유명했대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땅 사고 막 천안 한참 그럴 때 엄청 땅 부자 되고 했대. 복음 안 듣고 복음 오히려 막 반대하고 다락방 이단이라 막 그래요. 돈도 엄청 많았대요. 땅 해서 벌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건물 사가지고 간판 다는데 밑에서 간판 어떻게 하다가 간판 내려와서 찍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 하는 얘기가 나하고 안 맞고 우리를 뭐라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건 절대 아니다. 분명한 거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다. 복음이 안 들어가면 재앙 저주 가운데 넘어가죠. 이 말을 사람들이 지금 못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여기서 나를 못 찾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성경에 있는 성경 우리 교회 다니니까 읽는 성경에 있는 내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내용인가 보다 교리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린 복음 든 사람 더 포장합니다. 복음 알고 나 그리스도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복음 아는 사람은요, 복음 들으면요, 계속 좋습니다. 복음 들으면 늘 새롭습니다. 아침에 복음 듣고, 점심에 듣고, 저녁에 들으면요, 또 새롭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 복음 얘기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요. 목사님 기준으로 복음이 안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은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느낌이, 이 사람 복음 지금 안 받고 있구나. 복음에 관심이 없구나. 복음 실제 안 붙잡고 있구나. 그게 느껴질 때요, 뭐라고 할까요? 좀 안타깝고 참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빨리 복음 들어야 되는데,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의 문제가 이거고 저의 문제가 이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받으려면 여기서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회복하고 영적 서밋이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육신적 축복도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걸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복음 다 안다고, 그리스도 안다고.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요, 너무너무 새롭고요, 매일 새롭고요,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합니다. 무궁무진한 지혜와 축복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번 여름에 나온 메시지를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생에 발견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나를 찾으면은 그때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이번에 영적 서밋으로 가는 첫 번째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갈보리산.
갈보리산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요, 실제로 나에게요 답으로 오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 개인에게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나오죠. 누가복음을 말하면서 사복음서 전체를 말한다고 보면 사복음서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 문제, 내 문제 해결하신 바로 그리스도다. 오늘 4장 10절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드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바로 머릿돌이 되셨다.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유일한 길이다. 베드로에게요, 이게 그냥 교리가 아니요, 이게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내 인생의 답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체험하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이때부터요 베드로의 인생이요 실제 바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냐? 우리의 모든 문제, 나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인간의 근본 문제, 나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걸 바로 뭐라고 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요 실제로 체험이 돼야 돼요. 이게 체험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늘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자라니까, 부족하니까 다른 걸 뭘 자꾸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뭘 또 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고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뭐 하시죠?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끝난 겁니다. 이게요 실제로 누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리스도를요 매일 이제 누리기만 합니다.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요 매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게 어디죠? 감람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저희가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랬습니다. 우리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감람원, 감람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드린 겁니다. 이 감람산에서, 감람원에서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모든 제자들에게요 각인된 것들이요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여기서부터요 모든 게 끝나버려요.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무슨 말이죠?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똑같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모든 문제 끝났다고 우리가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졌느니라. 여러분, 오늘이요, 또 이번에 주셨던 메시지를 가지고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요, 전환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찾아내세요. 지금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절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절대 문제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대 어려움 아닙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자꾸 사람들이요, 이거 안 하고 다른 걸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된다니까요. 근본적으로 끝났는데 요 사단은요, 아직 존재는 활동합니다. 그럼 이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을요, 지금도 계속 만드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모르게 하고, 하나님 안 믿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고, 영적인 거 놓치게 하고, 영적인 힘을 못 얻고, 영적 서밋으로 가지 말고 육신 서밋으로 가도록 우리를 자꾸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지금도 재앙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을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계속 누리면은요, 계속 응답, 계속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에 남아있는 우리 2013년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번 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 어려움 왔으면요, 하나님께서요, 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시간표요. 여러분 혹시 다 막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속으로 지금 들어가라는 시간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거를 안 하고 자꾸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았냐? 영적 서밋으로 올라갔다. 영적 서밋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주셨던 이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나머지 이제 시간표 따라서 중요한 응답들,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요, 40일 동안 하셨다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뭐죠? 성령의 역사와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뭘 말하는 거죠? 영적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메시지를요, 40일 동안 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었다면,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게요, 이제 실제로 제자들과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해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뭐가 나왔죠? 미래에 대한 정확한 방향이 나옵니다. 자, 이 1번, 2번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라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면서 우리가 가야 될 모든 방향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저는
기도 제목이라고. 근데 신자의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체험하면은요 기도 제목이 없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되고 이건 기도 제목 아닙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받아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것이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산십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요 갈보리산과 감람산의 이 축복을요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복음으로 리모델을 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내 인생을요 완전히 컨설팅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요 완전히요 결론을 내고 답을 얻으면은요 그때부터요 우리 삶에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요 실제로 시작되어집니다. 이때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뭐가 일어나죠?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영적인 부분이요 이렇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좀 이렇게 들어보고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찾아도 보고 뭐 적어보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아니면 집중해서 계속 해보. 그게 이겁니다. 이게 동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게 예수님을 이렇게 체험했다가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메시지 들으면서 왔지만요 바울과 같은 인물은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은요 다메섹에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메시지를 듣고요 완전히 인생에요 결론과 답이요 다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만남에서요 갈보리와 감람산에서 들었더니요 모든 이 메시지가요 완전히 다 정리가 됐어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베드로보다 더 중요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바울이거든요. 베드로는 이 현장에 직접 있었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 다녀서인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 현장에 없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는 사람인데도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만나고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이 뭐 이 현장에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로 이 복음을 체험한다면 바울과 같은 똑같은 응답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은요 여기서 완전히 복음 앞에요 무릎을 다 꿇어버려요. 복음으로 자기 인생의 모든 결론과 답이 싹 다 나버린 거예요. 이때부터요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꼭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에게 이 시간표가 실제로 있어야 된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천안에서 어떤 목사님 부목사님 부부가 뭐 전에부터 한번 오고 싶다고 해서 와서 식사하면서 한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전에도 얘기했는데 나는 언제든지 우리 다락방 운동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언제든지 나는 이광수 목사님보다 더 그리스도를 말하고 더 다락방보다 성경적으로 전도운동을 하는 데가 있다면 나는 떠나야 된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다. 뭘 말하는 거냐? 그건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떠날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하고 성경적으로 전도하는 운동은 거의 앞으로는 안 나올 것이다. 그 말은 영원히 안 떠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키가 뭐냐? 요 목사님이 말하는 그리스도, 전도하고 훈련받은 그 그리스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인생에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 인생을 두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답으로 발견하고 실제로 성경적 전도가 뭔가라는 걸 실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요 지금 다락방 그리스도 하니까 막 따라가고 뭐 이게 맞지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 내 인생의 갈보리산과 감람산에서 이 체험한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락방 오래 하고도 지금 무너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심지어는 뭐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교육자들이 이런 말할 수 없는 거.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덮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내 개인이 여기서 나를 발견하지 못했고 여기서 답이 안 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40일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안에 각인된 게 완전히 뒤바뀌어야 되는데 이 시간표가 없다 보니까 덮어놓고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그냥 포장해서 다니는 겁니다. 거기다 내가 교역자다, 목사다, 사모다, 중직자다 덮어놓고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지금 내가 그 단적인 이유 거의 대부분이요. 갈등, 문제, 뭐 사랑관계 뭐 때문에. 어제 마태복음 28장 17절 아직도 의심하는, 아직도 갈등 속에서 그래도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게요. 꽉 차 있는 겁니다. 어제 오신 그분 두 내외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부산 남자, 부산 여자요. 그래서 이제 천안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그냥 이제 웃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부산 살다가 천안 오니까 막 힘들다는 거예요. 부산이 막 살기가 더 좋고 막 하는데 막 천안은 난 서산 사는데 그럼 어떡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교통도 막 부산이 편하고 막 물가도 싸고 막 그래 나도 인천 살았다. 인천 살면 교통도 편하고 물가도 좋고 다 좋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런다.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면 되지.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물가 비싸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돈 많이 있는 사람은 뭐 물가 비싸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맞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냐. 아직도 뭐 어디가 좋다 안 좋다. 이게 우리 속에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물가 좀 비싸면 어떻습니까? 안 먹으면 되지. 속으로 안 쳐먹으면 되지 뭐. 그죠? 우스갯소리인데 제가요 대부분이요 뭐가 좋다 안 좋다 은근히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대놓고 우리 집사람은 그 소리 하면은 돼지가 욕먹는 애네요. 최고의 축복의 자리다 나는. 내가 있는 이곳이. 그게 결론 난 사람이다. 아직도냐? 아직도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아직도 갈등하냐? 아직도 뭐 고민 있냐? 아직도 뭐가 뭐 안 맞고 어렵고 그런 거 있냐?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아직도 나하고 맞고 안 맞고 있습니까? 좋고 안 좋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끝났는데 아멘입니까? 안 끝나니까 맨날 고생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반석의 축복을 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이 부분도 답이 났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이 뭐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실제로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고 감람원에서 40일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처소를 예비한다는 그 말도 실제고 사실이구나 아마 이해됐을 것이다. 진짜 그분이 부활했네. 진짜 저분이 그리스도네. 저분이 하나님이네. 그렇다면 분명히 저분이 승천해 있어서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한다는 그 말도 실제 사실이네. 완전히 미래까지 답이 다 나버린 거예요. 정말 내가 죽으면 천국이 있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했구나. 우린 지금 막연하잖아요. 실제 천국이 있어, 천국 간다 하지만 실제는 우리 천국 지금 안 가려고 하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실제로 제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법정 앞에서도요 죽음이 와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이 죽음 이후에 나를 위해서 천국이 예비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된다는 답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며칠 고생하다가도 힘든 일 하다가도 내가 갈 집이 있고 내가 며칠 후에 돌아간다 그러면은요 내가 참는다 참고 내가 간다 그러잖아요. 왜냐? 내가 분명히 갈 집이 있고 내가 가야 될 고향이 있다면요. 그럼 어려워도 참잖아요. 휴가 가서 고생해도 며칠 있으면 집에 가니까 참자 그러잖아요.
완전히 이 답까지 다 나버린 거예요. 그냥 죽음까지도요, 결론이 실제 나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의 다 여기에 걸립니다. 거의 다 지금 제가 볼 때 여기서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요, 40일의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그 안에요, 각인됐던 것들이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틀린 생각,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번 여름에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하반기 때요, 진짜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내야 돼요. 지금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요. 사람들이 지금 아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교회도 지금 중요한 시간표고 하니까 뭘 많이 하고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해야 될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요, 나머지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문을 여실 것이다. 정말 이게 되어진 사람은 돌아오는 주일날 초대교회가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되어지니까 재산이 내게 아니요, 돈이 내게 아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나에게 이 돈을 맡겨주셨구나.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전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게 아니니까 내가 드리는 거예요. 생명도 드렸는데요,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학생들이 보면은요, 이제 헌금에 대한 기도 좀 하면 내가 앞으로 10억을 헌금하고 1억을 헌금하고 그럽니다. 그럼 지금 5,000원에서 반 떼서 헌금해. 그거는 안 하고 나중에 헌금한다고 그거 합니다. 지금 너 1,000원에서 500원 떼서 그건 절대 헌금 안 합니다. 왜냐, 500원 지금 사 먹어야 되니까. 1,000원은 지금 사 먹어야 되니까. 나중에 10억은 미래고 아직 없으니까. 진짜는 지금입니다. 나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체험을 하고 이걸 누린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될 헌신이 뭐냐? 경제가 있는 사람은 경제로, 건강이 있는 사람은 건강을 가지고,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거 갖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에게 경제 축복을 남들보다 좀 더 줬다면 경제를 가지고 하면 돼요. 그게 내 게 아닙니다. 실제로 생명이 내 겁니까? 시간이 내 겁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인생의 답이 다 나버린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세계복음 하는 거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이 답이 완전히 나버린 거예요. 저는 감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순간순간 보면은요, 이 답이 안 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답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에 유익하다면 내 교회, 우리 교회, 내 성도 없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가는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기 원합니다. 야, 저 서산에 있는 저 교회 성도들은 오직 복음이구나. 복음으로 다 끝났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여러분 되고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 복음이면 다 끝이요. 그리스도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유익하다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과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서요, 우리 교회가 모든 걸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수준도 아니지만 그분이 저를 어디를 가라고 하면 당연히 가는 것이다. 너네 교회는 이렇게 하라 하면 당연히 하는 것이다. 왜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교회, 우리 교회, 내게 아닙니다. 이 답이요, 완전히 나버린 거예요. 요 답난 사람이 세 번째 어디로 들어가냐?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때부터요, 진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아주 중요한 시간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번 나온 메시지요, 놓치지 마시고요, 꼭 찾아내셔야 돼요. 이때부터요, 오로지가 되어집니다. 오직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든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주신 1부, 2부 메시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요, 어마어마한 이 영적 세계를 아는 오직의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최고의 것이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수 있다면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4장 8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요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베드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실제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자,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요 실제로 힘을 얻고 실제로 여러분이 여기서요 아주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요 찾아내셔야 돼요. 실제로 내가 이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실제로 행복해지는 그 시간.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말씀을 가지고 조금 묵상하고 생각하면은요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이렇게 기도가요 이렇게 조금 되어집니다. 왜죠?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그 중에서 뭐를요? 복음에 대해서. 실제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계속 뭘 얘기하냐?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신 자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어디에서요?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요, 계속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부터요, 계속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으면요, 그렇게 되어지죠. 그때부터 여러분에게요, 뭐가 되어지기 시작하냐? 이렇게 기도가요, 자, 되어지는. 어떤 기도입니까? 동기나 내가 그런 육신적 기도가 아니고요. 진짜 뭐죠? 행복한 기도가 되어져요. 실제로 뭘요? 힘을 얻는 기도가 되어져요. 실제로 힘을 얻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에 제가 모든 운동을 다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 모든 운동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입니다. 고수들 힘 빼는 겁니다. 제가 수영을 안 배웠지만 수영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요, 딱 들어가서요 한 30초만 하면 저는 다리에 쥐가 나요. 왜 쥐가 나냐? 온몸에 물에만 들어가면요 힘이 딱 들어가요. 주사 맞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힘이 딱 들어가요. 배드민턴 치는데도요 제일 잘 치는 고수들은요 힘이 안 들어가요. 힘을 안 들고 톡톡 손목으로만 툭툭 치면. 모든 운동에요,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은 힘 빼는 거예요. 투기 종목도 보면은요, 처음부터 힘으로 치는 게 아니고 힘 빼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힘을 줘서 딱 칠 때 상대방의 충격이야. 우리가요, 내 육신적인 어떤 동기와 이 힘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실제로 영적인 힘과 영적인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냐? 뭐가 부족하니까 뭘 이루려고 기도하는데 당장 기도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행복하지가 않고 힘이 안 나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까? 솔직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응답이 바로바로 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게 다 100%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됩니까? 안 됐는데요. 초대교회는 다 숨겨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요, 전부 기준을 육신에 두고 있다니까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말하고, 어떤 육신의 문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바꿀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아멘입니까? 육신적으로 다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게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해된 사람이요, 진짜 기도하면은요,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행복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제 시간표 따라서 오시는 응답, 축복들이요, 보여지. 이때요, 진짜 눈이 열립니다. 제 경우도 보니까요, 이 축복을, 이걸 못 고치니까요, 전부 눈이 가려 있더라. 다 눈이 가려서 다 이상하게 보이고, 안 좋게 보이고, 전부 응답이 와 있는데도요, 응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다 누리기 시작하니까요, 조금 이렇게 눈이 열리더라.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눈이 열려지기 시작.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이번 여름 이후에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 이거는 제가 그냥 은혜 받은 거 전달한 거고, 실제 전도자를 통해서 메시지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이번 나온 메시지요, 계속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요, 완전히 여러분 인생이요,
영적 서밋으로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이미 다 영적 서밋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축복을 내가 못 누리니까 그래. 조금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스도는요, 최고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최고 계획이 있고 최고 상금이 있고 최고 배경이 있다. 서밋 아닙니까? 최고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얻은 거예요. 이 축복을요 계속 누리는 겁니다. 어제 그 은지가 이제 필리핀 가면서 아침 일찍 새벽 4시인가 일어나서 이제 데리고 공항 가서 이제 다 하고 밑에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하에 이제 식당이 많은데 그게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1층에 이제 가니까 입국장에 가 보니까 문이 한 군데 연대가 있어 봤더니 이제 죽집이요. 본죽. 본 비빔밥, 본죽. 그래서 이제 뭐 죽 먹고 뭐 비빔밥 먹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제가 유심히 보다가 사진을 한 장 찍어 왔어요. 아,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표시를 하는구나. 본 비빔밥, 본죽이라고 해놓고 옆에다가 그릇을 하나 요렇게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흘림체로 이렇게 놔버렸더라. 요걸 이제 빨갛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십자가 표시를 딱 해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십자가를 그려놓으면 이상하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의미를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은지한테 이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왜 이 본죽이 이렇게 지금 커지고 계속 나가는지 아냐.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말하면 이런 시간표가 한 번 있었다. 정확한 복음은 아니어도.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잘 되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리모델 해버렸다. 그래서 홍대 앞에서 뭐 시작했죠? 호떡 장사 시작했다.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은 반드시 쉬는 것이다. 생각을 해봐라. 홍대고 이런 학생들 많고 주말에 많이 나오지. 그러면은 평일날이 더 많냐. 주말에 더, 근데 주말은 일을 쉬는 거다. 그리고 매일 수입해서 11조 뗀다. 오늘 10,000원 벌면 1,000원 떼고, 그 다음에 감사헌금, 선교, 우리 말하면 랩런트 돈은 신학생들을 돕는 자기 헌금이 있더라고. 그걸 떼기 시작한 거야. 전에는 뭐 교회 날라리로 다니고 그러다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선생님 무릎을 딱 꿇어버렸더라고, 이 사람. 진짜 이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누가 뭐 2층이 벼가지고 그 2층을 하라고 해서 뭐 누가 뭐 어떻게 해도 죽집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죽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뭐 거의 죽을 그렇게 만든 데 처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요, 새벽에 딱 나서 하나 놓고 기도하면서요, 무슨 지점 하나 내주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뉴 하나 발견하는데요, 계속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놓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누가 하나 뭐 하려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인이 맞고 하나님 계획이 맞다 싶으면요, 하나를 시작하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거죠. 그 단순한 기도입니까? 그 배후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요, 한 번은 내가 진짜로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시간표가, 그럼 두 번째 영적 전문성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죠? 기도입니다. 그럼 세 번째 게 보여집니다. 영적 비전 트립이 보여져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이걸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냐?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회의 총 우리 다락방의 정리가 렘넌트 대회고, 렘넌트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요, 모든 메시지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축복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를 전달해야 된다. 지금 렘넌트들이 무너지고 있다.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메시지. 오늘 사무엘의 체험 아닙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 이 복음을 체험하고 영적 서밋으로 서니까 사무엘이 있는 동안 전쟁이 없었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렘넌트입니다. 이 축복을 모아서 렘넌트들이, 여러분 생에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이번 여름 이후에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번 여름에 중요한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 가지고 이제 실제 현장에서 기도하다가 인생의 큰 전환점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큰 전환점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계복음화 안에서 이 지역복음화 하며 렘넌트 살리며 올바른 문화와 치유사역할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영적 서밋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육신적 서밋 이전에 영적 서밋으로 서서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